오늘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그동안 기록되어 오던 흐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움직일 때에도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 성막이 이동해요. 멈출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이 존재해요. 거기서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진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었잖아요. 소위 쉐키나였어요. 쉐키나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불안해요.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는 표시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거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실, 리빙룸이에요. 거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성막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미팅 텐트잖아요. 회막이에요. 회막. 만나는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내가 너희와 만날 거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 눈에 보이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라. 지성소는, 성소는, 법궤는, 등잔은, 떡상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계시는데 그렇게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막에 관해서 듣고 있는 모세가 한쪽에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면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과연 모세가 우리를 인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움직이지 않고 40일 동안 한 자리만 머물러 서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그들은 슬슬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것만 같고 아말렉 군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그 수많은 산적대와 도적대가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집니다. 오늘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자, 더딤을 보고, 더디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부끄러워한다, 당황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다라고 하는 말은 산에서 왜 안 내려오지? 점점 당황이 되고 점점 부끄러워지고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40일 동안 과연 뭐 하는 거야?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성막의 모든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받아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짓겠습니다. 청사진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당황하며 분개하며 화를 내는 거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눈에 보이는 아론이 만만하죠. 일어나라, 쿰. 그러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달리다 쿰 아시죠?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쓰신 말이 쿰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론 너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왜 가만히 있어? 모세가 없으면 너라도 뭔가 우리한테 반응을 보여야지. 일어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40일이다. 석 달 열흘을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세는 보이지 않고, 모세가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 우린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을 좀 만들어봐라. 네가 좀 우리 마음이 놓이게 우리가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시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세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이들은 실은 하나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죠. 모세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는 점점 불안해지면서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제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끝장난 거 아니야?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모세를 어디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단 말이죠. 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이 모든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24장 13절 볼까요? 24장 13절. 이제 25장부터는 성소를 지을 예물부터 시작해서 쫙 성막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죠. 바로 그 직전에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산 표시해 보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40일이든 100일이든 200일이든 관계없이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든 걸 위임했어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실은 모세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올 거야. 그러면서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과 훌에게 나와서 말하면 돼 라고 다 이름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참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여 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인데 우리는 모세 보고 왔지 하나님 보고 왔냐. 야, 무서운 사람들이죠. 마치 그런 거죠. 아유, 사람 보고 교회 나오냐? 하나님 보고 나와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사람 보고 나왔지.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 보고 실망하죠. 사람 보고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헤헤호호 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획 삐져가지고 말이야 아무개 집사님들한테 인사도 안 했다고. 이런 분들이 꼭 누구한테 삐지냐면 목사님한테 삐져요. 목사님이 주일날 인사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인사 안 받아줬다고. 아니 안 받긴 왜 안 받아요. 근데 왜 안 받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 나온 김에 인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참 저 사람들 인사하고 아이고 집사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녕하세요 근데 안 봤어. 내가 안 봤어. 삐져. 그리고 난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가버려. 여러분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 불러야 돼요. 목사님 하고 불러야 돼요. 그럼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바라보죠. 그러면은 제가 눈이 마주치면 그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잘 지내시죠? 하하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인사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갔으면 인사 안 받은 거죠. 그런데 한참 얘기하고 있고 어딜 가고 있고 뭘 하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 받네? 그리고 가버려. 또는 안녕하세요 했는데 못 들었어. 그냥 가버려. 이거 인사한 게 아니죠. 예, 목사님하고 부르고 서로 눈이 마주치면 서로 목례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가셔야지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가셨는데 뭐 인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다행이긴 한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아론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안심하라고 갔는데 이들은 안심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난처해진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론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뭐 이메일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아론도 답답하게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찾아와서 네가 좀 뭐 해봐. 쿰 그러죠.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였냐면 그래 이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려면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당시에 금 귀고리는 뭐냐면 금 귀고리는 여러분 귀고리를 왜 했죠? 귀고리? 기억나세요? 어떤 때 귀를 뚫었죠? 종이죠. 그렇죠. 종이 6년이 지나 7년째 자유하게 되는데 자유하기를 거부할 때
나는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나는 주인도 사랑하고 주인이 준 아내도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살려고 할 때 귀를 뚫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말은 뭐예요? 종이란 얘기죠. 애굽에서 그들은 종으로 살 때 금귀고리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금귀고리는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이란 얘기죠. 근데 왜 이 금귀고리를 하나? 종이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부적이에요. 그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정말 모든 사물이 다 우상인 나라니까. 모든 동물, 곤충까지 다 우상이니까.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흑암, 장자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 애굽의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들을 섬기는 부적이 뭐냐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죠. 금 귀걸이, 그것도 가장 좋다는 금 귀걸이를 귀에다 꽂고 다니는 거죠. 그걸 지금 빼와라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최고의 너희를 지켜주는 부적, 그거 다 가져와라. 이 말은 뭐냐면 설마 이걸 가져오겠냐 싶었던 거죠. 아론도 생각하기를 아무리 백성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설마 자기 거를 빼가면서는 안 하겠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그 중요한 호신,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빼가지고 오진 않겠지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희 아내, 자녀들 있는 거 다 빼와라. 그러면 이제 좀 진정이 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죠.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자, 소위 눈이 뒤집힌 겁니다.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야, 금귀고리 무슨 소용이 있어? 야, 우리를 지켜주는 그 온갖 잡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지금 모세가 안 나타나면 우린 그냥 망하는 건데? 죽는 건데? 뭐라도 만들자. 뭐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들은 절대 하지 않을, 그들의 입장에도 하지 않을 일을 하고 맙니다. 모아옵니다. 그랬더니 모아왔으니 어떡해요? 그 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금을 모아놓으니까 이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기까지가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숨 쉴 틈도 없이 진행돼요. 바로바로 받자마자, 붙자마자, 새기자마자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네 가지 동사가 숨도 안 쉬고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도 맞아 죽겠다. 이거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인 자기의 신분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이 쏟아지는 자기의 그 금귀고리들을 받아 부어 새겨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왜 그런데 하필이면 금송아지입니까? 왜일까요? 이들이 살던 430년을 살았던 애굽의 문화를 기억하시죠? 애굽에서는요, 소가 최고의 신입니다. 아몬레라고 하는 신인데, 이 아몬레라고 하는 신이 오죽하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뭐가 상징했어요? 소가 상징했어요. 7년의 흉년도 소였고 7년의 풍년도 소였어요. 살진 소 7마리를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먹어치우는 꿈을 꾸고 바로는 애굽 땅에 밀어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꿈으로 하나님께 예시를 받죠. 그때 이 애굽의 국운을 상징하는 동물이 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430년간 몸에 밴 건 뭐냐면 최고의 신은 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소는 뭡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는 번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바치는, 그냥 죽여 바치면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애굽의 인들에게 최고의 도전입니다. 어디 아몬 레 신님을 쪼개요. 어디 아몬 레 신님의 몸에 불을 붙이고 그거를 연기로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를 애굽에서는 못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흘길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시작된 게 출애굽이었어요. 결국은 이 소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은 소는 신이 아니며 소는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이 아니다. 소는 그냥 번제물일 뿐이야. 소 머리에 안수하면 너희의 죄가 글로 다 들어가. 그러면 이제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소가 죽어주면 소가 그
피가 흥건하게 뿌려지면서 너희의 모든 죄는 씻겨진다. 즉 우리에게 이제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은 날 대신해 죽는 번제물에 불과한데 이들은 다시금 4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들은 다시금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아닙니다. 손은 신입니다. 아몬레의 신을 경배하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요 이래요. 출애굽기 32장까지 진도가 나은 것 같지만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금세 1장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 같고 우리는 이미 십계명도 받은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오른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면 금세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바로를 찬양하라. 송아지 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비웃을 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문제 가운데 저는 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 내 모든 믿음이 다 흩뿌려지며 다시금 원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막 나가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좋아하니까 아론이 에이, 옛다 선포하는 거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축제다. 즐겨라 하는 거죠. 아무 날도 아니에요. 아무 날도 아닌데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해요. 왜? 이걸로라만 너희가 위안을 좀 받아라. 40일 동안의 당황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제 이걸로라도 너희가 축제를 좀 즐기면서 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론은 정신을 놨습니다. 그러자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야 정말 죄 짓는 건 참 부지런해요. 죄 짓자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요. 그 전날 불안에 떨던 모습은 사라졌죠.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뛰놀더라 표시해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성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성적인 말.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껴안는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이 온전히 바뀌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지금 이들이 신이라고 갖다 놓은 게 뭐예요? 소죠. 그런데 보세요. 번제를 드렸다 뭘로 드렸을까요? 화목제를 드렸다 뭘로 드렸을까요? 소로 드렸겠죠. 정신이 나간 거죠. 소신을 섬기면서 소를 죽여서 번제를 드려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뭐죠? 종교도 아니고 이건 지금 미친 짓이죠. 광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뛰놀더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2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이 26장 6절 그랄에 거주했다. 블레셋의 그랄에 거주할 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어요.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 해서 자기를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때 8절입니다. 이삭이 26장 8절 창세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자, 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아내라고밖에 볼 수 없을 만큼 껴안은 거 쫙 크거든요. 껴안았다. 이 껴안은 것이 쫙 큰데 오늘 본문 들어옵니다. 바로 오늘 뛰놀더라가 쫙 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이도 포용할 수 있잖아요. 안을 수 있죠. 오라비와 누이가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오라비와 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누가 봐도 부부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껴안음이 쫙 큰데 오늘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배라고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방 신들을 경배하는 이 광란의 파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10계명이 없습니까? 지금 그들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부정하고 있고요. 다 잃어버렸고요.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온몸으로. 그리고 우리는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거기서 곁눈질로 보면서 놀던 그 애굽인들의 광란의 파티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으로 가겠나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뭐 하나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다 있는데, 쉐키나도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대로 있는데 모세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건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어떤 교회, 그러면 우린 뭘 떠올리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떠올려요. 명성교회? 그럼 어느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님.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분이 흔들리면 그 수만 명은 어떻게 할 건데요? 수십만 명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40일 자리를 비우자 이렇게까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이제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6절은 다 분홍색으로 치셔도 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요. 인간의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7절에 주어가 바뀌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밑줄 쫙 꺼보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내려가라. 자, 이제 너 더 이상 나랑 대화할 이유가 없구나. 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은 다 했거든. 그럼 너 빨리 내려가야겠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밑줄 한번 쫙 꺼보세요. 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네가 인도했댄다. 야, 저 사람들 말 들었냐?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래. 여러분, 하나님 단단히 삐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맨날 마음 넓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아니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표시 한번 해보세요. 네 백성 표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네 백성.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났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대. 네 백성이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 명령한 길을 떠났다. 길은 인생길이죠. 성경에서 길은 인생입니다. 걸어온 길, 걸어가는 길, 걸어갈 길, 인생길을 속히 떠나. 자, 속히 떠났다. 속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6절에 일찍이 표시해보세요. 연결해보세요. 죄 짓는 건 참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죄를 짓고요. 속히 떠나요. 그게 우리예요. 자,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 백성 표시하시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 표시하시고 연결하시는데 어디로? 위에 7절에 내 백성과 연결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이라고 하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선을 그으시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 되자. 이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선을 그으십니다. 너희 백성이고 이 백성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그랬더니 진노하시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근데 모세는 기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제 백성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표시해 보세요. 11절에 주의 백성, 12절에 자기의 백성, 주의 백성 연결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13절은 온통 다 노란색으로 완전히 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백성, 이 패역한 백성, 속히 달려가서 일찍이 죄를 지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느냐? 바로 13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가? 바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백성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표시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사실은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어떻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소서. 밑줄 쫙 꺼보세요. 기억하소서. 동그라미 하세요. 기억하소서. 동그라미.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하소서. 주의 맹세를 기억하소서. 주여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요? 그들이 이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으로 우리를 봐달라고 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좀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층 누그러지셨죠. 그래서 그 백성이라고 하세요. 그 백성. 14절에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처음에는 화가 나셔서 야, 네 백성이잖아. 네 백성 데려가. 이 백성 뭐 이렇게 뻣뻣한 백성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은 그러십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말씀하시자 하나님은 한층 누그러져서 그래 그럼 내가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거부하고요. 우리는 의심하고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달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 어떻게 내가 해준 게 얼마나, 아니, 25년을 내가 성민교회, 저놈들 25년간 넓어졌는데, 하루 이틀 만에 저렇게 돌아서나? 야, 하나님 실망하세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앞으로 또 흔들릴 거예요. 또 우리는 의심할 거고 또 우리는 배역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실망하고 실족하더라도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말씀 안에서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말씀하시는데 주의 백성은 의심하고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엉뚱한 짓들을 벌입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겠다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신, 새벽 이슬처럼 우리에게 영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언약의 말씀을 저희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확실한 주의 말씀 붙들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여 다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